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너와 내 아들들이 다 한날에 죽으리라, 이렇게 아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듣게 됐잖아요. 그 내일이 바로 지금 29장에,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려고? 사울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을 호위하는 자들로 전쟁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1년 4개월 동안 사는 동안 인정받아서 왕을 호위하는 자로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앞에 먼저 앞에서 진두주의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그 다음 왕이 가고 있고 그 다음 전열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면 결국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풀어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 있어요.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내적 감동이라고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냐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니까? 다윗을 이 전쟁에서 제외시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다윗을 제외시켜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시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하고 싶진 않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은 치르고 사울이 죽긴 하지만 여기서 다윗을 후방으로 빼내는 거,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 저 히브리 사람들이 뭐 하겠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이 말은 뭐예요? 골리앗을 죽인 자다. 응? 대단한 자다. 저 사람은 기대할 만하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험을 보지 못했다. 사람도 신실하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다.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이게 후방으로 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같이 가서 그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다면
다윗의 화살에 맞아 죽는 게 아니어도 다윗이 그 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후방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야,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 그게 뭐예요? 변심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거민이 여호사밧을 치러 오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심리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세일을 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로 모압과 암몬이 싸워서 막 주께 감사하세 그는 손 이렇게 하면서 앞에 찬양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전쟁터로 갔는데 보니까 다 죽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략, 스스로 자멸시키는 전략. 근데 이때 이 블레셋 방백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나중에 자기 식구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뒤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들이 불안해서 다윗이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지만 수령들의 생각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아기스는 너무 다윗이 좋은 거예요. 왜?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보니까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것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일관된 데다가 사람이 참 멋있어,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은 다윗을 정말 신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 생각에는 너무 좋다. 그런데 수령들이 너를 안 좋아해. 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뭔 허물이 있었습니까? 왜 나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후방으로 빼어내시는 것 좀 보세요. 왜?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섬세하셔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세요. 정말 너무나 섬세하시죠.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을 알았을까요? 몰라. 지나고 알아. 은혜는 지나고 아는 거예요. 다 지나보니 주의 은혜더라. 응? 그때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야 돼요? 나 블레셋에 망명해 와가지고 진짜 신실하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 마음으로 내심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건 교회를 이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야, 이게. 꼭 큰일을 앞에 두면 나를 하나님이 잡아뜨려 놓고 일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강한 척 할 것도 없고 내가 뭘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막 몸부림치고 뭐 피땀 흘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잡아뜨려 놓으면 그냥 들어 누워 있고 하나님이 그냥 엎어뜨려 놓으면 엎드려 있고 근데 지나가 보면 일이 돼 있어.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집을 제가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젊어서부터 진짜 너무너무 많은 질병을 앓았어. 그냥 종합병원처럼 병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강대상에 서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오직 일념 하나가,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었대.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그래서 강대상을 꼭 붙들고 매 설교 때마다 강대상 붙들고 안 쓰러지려고, 나는 여기서 안 쓰러지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복음을 평생에 그렇게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 붙들고 복음 전하는 그 마음으로 오다 보니 어느 순간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해 있더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간증집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 없이 사는 법은 없어.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부터요, 우리 삶의 곳곳에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가난과 질병은 당연히 온 거야. 가난과 질병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힘들어. 왜?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동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은 은혜였구나. 네? 은혜였구나. 제가 이번에 다시 이런 일을 만나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돌 때쯤, 나이 뭐 2-3살 먹었을 때쯤, 그때 뇌진탕으로 그때 갔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리셨구나. 14살 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니어카에 실려서 교복 입은 채로 실려가서 뭐 대수술을 했죠. 지금도 막 수술 자국이 굉장히 넓어요. 커. 근데 그때도 갔어야 되는데 살리셨구나. 어? 담낭을 떼어낼 때도 하여튼 장기가 하나씩 없어 몸에. 그러니까 그때도 갔어야 되는데 살리셨구나. 쓰러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때는 몰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근데 느껴질 때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근데 안 느껴지니까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예? 뭔 얘긴가라도 들어야 되겠어. 그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안 갔으면 좋았을걸. 거기 찾아갔더니, 내일 너와 내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간 거야. 응?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후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자기 본거지로 돌아온 거예요. 후방으로 빠진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세상에. 잠깐 전쟁도 안 치르고 전쟁터에 가다가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시글락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 터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가버렸네. 와서 보니까 다 불타 없어지고 텅 비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 그때는 몰라. 전쟁터에서 갔다가 싸움도 못하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후방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다른 마음이 상해서 왔을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못한 건가? 내가 망명 와서 이들에게 보여준 게 그만큼 안 되었나? 뭐 별 갈등이 다 많았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설상 가상. 야, 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없어. 그냥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잖아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어. 뭔 소생이 있겠어요? 마음에 소망이 없지 이제.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예전에 좋은 건 다 필요 없어. 지금 힘들면 옛날 거 생각도 안 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막 20년 좋았어. 근데 한 번 좀 큰 사건이 생겼어요. 20년 좋은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좋은 걸 생각 안 해요. 부부도 똑같아. 좋은 날이 더 많았겠건만 좀 속상한 거 하나 있으면 내가 이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인간하고 살면서 내가 뭐 이렇게 행복한 것도 없고, 근데 사실 좋은 날도 있었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다 이런 사람이야. 여기 600명이. 그래서 다윗 그늘에 와서 그동안 먹고 마시고 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 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덕 봤죠? 덕 봤잖아. 근데 없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신앙인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거기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 영적인 힘, 하나님과의 뚫린 관계, 거기서 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 내게로 가져오라.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 잠깐! 에봇 가져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봇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이렇게 돼야 돼. 질문했는데 대답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면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왜? 두 아내도 없어졌고 지금 다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그럼 어떤 느낌일까? 인생에서 가장 궁급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그럼 반은 죽죠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따라잡아서 우리의 모든 잊어버린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야, 진짜.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가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거기서도 200명은 못 따라가. 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갔잖아요.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따라 이제 막 간 거지.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거의 도착해서 주변에 갔는데 보니까 너무 이제 성과를 많이 올려서 전리품도 얻었잖아. 여자들도 다 데리고 갔지. 막 모든 것 다 가지고 갔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이들이 그냥 흥청망청 하고 있는 걸 막 춤추고 있어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야,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만 이틀 동안을 꼬박 싸운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18절 보니까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찾았고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거 다 찾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자식들도 부인들도 모든 소유도 다 도로 찾고 다 찾았다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것 같은데 도로 찾는 거야.
없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 묘미가 있어. 주께 드려본 사람만 그 맛을 알고, 주 안에 헌신해 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알고, 땀 흘려 본 사람만 그걸 알아. 안 해본 사람 알 수.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신앙만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리가 덕을 끼치며 사역할 수 있어요. 다 찾았어. 자,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피곤해서 못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온 거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원래 이 사람들은 약간 불량배야. 400명에서 600명으로 막 늘어나서 다윗 옆에 온 사람들이 이게 그냥 순진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기질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사람 변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기질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 저 사람들 우리와 함께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리품 주지 마. 우리끼리만, 간 사람 400명만 나누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 자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밑줄 그으세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서 넘기셨은 즉,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참 진짜 다윗이,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좋다니까요. 응? 신앙이 좋아. 삶에서 살면서 그가 행동하는 걸 보면 신앙이 좋구나 그래. 우리는 보통 신앙은 막 기도 많이 하고, 응?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뭔가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뭔 탁월한 뭘 해야 이게 정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신앙은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게 돼. 어떤 인생의 문제 만났다고 막 죽네 사네 금방 거꾸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처자를 찾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물질도 도로 다 가져오게 했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 우리식으로 하지 말자. 이게 신앙으로 풀어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적용이에요. 다윗이 성품도 좋은 거지. 근데 성품도 좋은데 내가 볼 때는 다윗의 성품보다는 신앙이 훨씬 우월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빚어진 성품 같아. 왜냐하면 보세요. 아비가일과 나발의 문제를 해결할 때 봐. 먹을 거 안 줬다고 죽인다고 가잖아.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잘하면 저 사람에게 성품 좋게 가고, 나한테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신앙의 힘에서 나오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기질적으로 뭐 조금 좋고 안 좋고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절대 차이 없어요. 되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살인할 수도 있고요, 연쇄살인할 수도 있어요. 착해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본디 우리 안에 악성, 독성, 부패성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룸이 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 다윗은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서 그걸 적용하니까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기분 나빠. 200명 안 갔잖아. 괘씸하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공이 없으니까 줄 필요 없어. 이게 인간적으로는 공정한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안 주는 거고, 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고 상관없이 공정하게 나눠주는 건 이건 신앙의 힘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진짜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며 사는 게 진짜 영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성품이 안 변한다. 우리 안에 독성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적용하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꾸 훈련을 받는 거죠.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참 여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찾아온 사람이나 여기 600명 지금 블레셋과 함께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나갔던 사람들의 그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나 일반이다, 같은 거다. 해석을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딱 풀어내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혜롭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있으니라. 어떻게? 전장에 나가고 안 나가고 상관없다. 전장에 나간 사람이 전리품 가져와도 다 똑같이는 않는다. 이게 이제 법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호호. 응?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왔는데 서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누가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그러면 다윗을 후방으로 빼놓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면 당연히 누가 누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다윗을 후방으로 빼내시고, 야, 정말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자,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난 여기 읽을 때 있잖아요. 다른 아들은 모르겠는데 요나단 죽었다는 것에 막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도 생각에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좀 누구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요나단만큼은 좀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여기 말씀 읽을 때는 막 요나단 딱 지나갈 때 여기가 막 마음이 저릿저릿하고 아파. 아유 참. 그러니까 다윗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네가 왕이 될 거고 내가 다음이 될 거야. 인간은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이 될 거라고 서로 약조를 하고 생각도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그 죄악된 삶 가운데 참 이 자식들이 이렇게 또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자,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으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자 거기 중요해요.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예우가 좀 나와요. 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사무엘상. 자, 이제 사울의 인생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울의 업적. 사울은 뭐 하다 죽었나? 업적. 예? 사울의 업적.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인생이 무엇인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것. 그냥 구름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냥 돌다 이 가는 길 같은 인생?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자,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하숙생이라고 하는 인생은 하숙생 같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길면 80, 짧으면 70, 뭐 더 길면 100인데 저는 일단 하루 그냥 새끼 먹고 앉아 있는 건 살아있다고 난 생각 간주를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70이 강건하면 80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움직이며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가 80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아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8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 동안에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걷기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시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시작했어? 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저도 아침마다 걷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간을, 하루를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정말 똑같이 주어진 80년의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을 어떻게 건강관리며 나의 삶관리며 영적 관리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위임의 복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사울은 위임의 복,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이 위임의 복, 위임 받은 것을 사울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느냐? 40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나?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40세에서 왕이 돼서 80세. 40년간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만난 게 언제냐면 대략 67세쯤이야. 67세쯤에 다윗을 만나서 그때부터 80세 돼서 전쟁터에서 객사에서 죽을 때까지 사울은 뭘 하다 죽었냐면 다윗 쫓다가 죽었어요. 결국 쫓으면서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3년 도둑질 맞았죠, 벌써. 그리고 다윗을 만나기 이전에 42세 때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버림을 받아. 42세부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삶으로 인해서 42세 때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어가 버려요. 너무 희한하죠. 그러니까 왕이 돼서 겨우 사울이 누린 날수는 약 한 2년만 제정신으로 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42세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완전히 나중에 이제 아말렉 불순종하면서 완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갈 정도가 되잖아요. 자, 사울의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울의 선택이에요? 사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울은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왕이잖아. 뭐가 부족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려고 밥만 먹으면 매일 생고생을 해?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군인들 생고생해. 자신 생고생해. 얻는 것도 없어. 경제적 손실 매일 와. 매일 안에서 부글거리는 분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 목적,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청년 사역을 이제 계획하고 꿈꾸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결혼 학교를 여기 와서 하려고 했다고 못했는데
아마 이제 인테리어 끝나고 코로나 끝나면 본격적으로 결혼 학교를 또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모든 에너지를 투자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준비 안 하면 교회도 무너져. 거기에다 모든 투자,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음 세대에 투자하자. 그 목적을 제가 세웠어요. 그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불이 타. 막 소망이 내 안에서 확 일렁거려. 아니 어차피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간다면 뭔가 내 이름 그냥 이주향? 그냥 살다 갔대. 그리고 마침표 이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러이러한 업적을 남기고 갔대. 이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거의 39명의 이 왕들에게는 전부 뭐냐면 업적이 어떻게 그의 행적은 어떻게 조상에게 돌아갔고 이게 있는데요. 사울은 이러다 그냥 갔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해도 한강에 기적을 만들어내고 고속도로를 뚫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기울어지게 만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틀려.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가시고 싶습니까?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전도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계획을 제가 쭉 머릿속에 이렇게 세우면서 그래 이제 30대 40대 때 주의 일을 하느라고 거의 미친 듯이 거의 날아다니듯이 주의 일을 하나님 은혜로 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같이 한번 해볼 마음이 있어요? 어때? 같이 해볼 마음 있으셔? 할렐루야. 멋진 인생 살다 갑시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울처럼 이렇게 그냥 정말 불행하게 객사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멋지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때 할렐루야 하고 죽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만 우리가 살아드린다면 뭐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 살아드립시다. 아멘.